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내 믿음으로 닫혀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진정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 주여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바라고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오직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 찾아가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게 하옵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힘을 내야지 할 수 있는 강하고도 담대한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이 바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에는 참 와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0촌에 강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걸 못 봤습니다. 제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서 내려가야 되는데
장마철에도 땅이 보일 정도로 내려가는 흉흉한 데였습니다. 특히나 저 가까운 강릉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빨래도 하지 말래요. 샤워하는 것까지도 간섭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참 비가 내리는데 반가워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쓸데없는 비. 너무해, 너무해. 특히나 강릉에는 물이 완전히 바닥이다 그랬던 그 호수가, 저수지가 이제 넘친대. 여러분,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농부들입니다. 농부들. 얼마나 열심히 농사 지어놨어,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요? 매일 비가 오면은 요새는 쓰러지질 않아요. 참 신기하게 계량을 해가지고 키도 크지 않지만은 이 볏짚이 단단하게 나가지고 안 쓰러져요. 근데 문제는 추수를 해야 할 때를 놓치면은 저절로 수확이 줄어가는. 그러니 농부들의 한숨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가손에 색이 나지를 않아요. 색이 나야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아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만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그럼 가능해요?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참 앞에서 보니까 홍장님 얼굴은 막 싱글벙글입니다. 항상 감사, 항상 기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면 우리는 기도 못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과연 뭘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있어요? 성경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은 딱 집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여기에서만 이것에만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마음 깊이 기억을 해야만 해요. 오늘 이 말씀 이외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심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도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은 거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한다면 그 이미 벌써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교만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맞춰버린다고 하는 이단으로 흘러갈 버릴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이 뜻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셨을까?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떨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잘하신다.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당장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면은 하나님은 없고 기쁨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같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만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당장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 기도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미부터 짐에 눌려서 꽁꽁 앓고 염려하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 사람 뭐 하나 빠지지 않았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특히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이라고 그 가장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아주 모든 일을 아주 대연자약하면은 온 식구들은 어떻게 돼요? 참 무너지죠. 대책 없이 저게 뭐야 저게 우리만 꽁꽁 알아야 되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 기뻐함이, 이 기도함이, 이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걸 믿느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고도 복되는 종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제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한다. 다 그릇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야만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내 친척, 부모 집을 떠나 살던 곳에서 떠나거라. 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 있다가 옮겨가라, 떠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도 믿고 이웃도 믿고 얽혀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삶에서 떠나 같이 합니다.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아브라함에 가는 길을 안내하고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해석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멀리에서라도 믿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정해진 것도 없었지만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 길로 오라고 하시니까 따라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부터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함부로 교회 다닌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는 같이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가져야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요, 내 고백이요,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건강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원함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왜 같이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런 형편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형제들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서운하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종으로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 그것도 조그만 소년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가가지고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일 잘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이기고 극복하면서 나아갔더니만 주인 마나님이 아주 멋진 주인 마나님이 그 젊은 청년 요셉을 탐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숱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같이 합니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버렸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그것도 낯선 외국에 가서 처참하게 옥중에 가장 깊은 옥중에 갇혀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여차하면 끌어내다 죽이면 그만이라. 아무도 뭐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억울한 옥중에 가서 옥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서름을 당하면서 이렇게 옥조살이를 했어요. 왜? 그러다가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도와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죠. 여차하면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벌벌벌벌 떨며 난리가 났어.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부터 명쾌하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를 때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소리치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나는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때로 잘 안 되죠. 여러분 감사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누군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한번 이리 보세요. 같이 합니다. 내게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서 적어봤대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많죠?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요. 어떤 사람이 아주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컴컴한 이른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았어. 이제 흔히 이렇게 산책하듯이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뭔가 발끝에도 덜컥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만 거기에 자루가 있는데 그 자루가 컴컴하니까 못 봐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래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료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 없다.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그죠?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넘어질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자료 안에 돌멩이 같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멩이 풀어가지고는 그 앉아가지고 옆에 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에 어떤 소리가 나요? 돌멩이 던지는 퐁당 소리가 들려지거든. 이것도 재밌네. 딱 또 퐁당 던졌어요. 그렇게 던지는 동안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헌해진 겁니다. 헌해진 그 자루 속에 마지막 한 개 남은 돌멩이를 딱 봤더니만 어때요? 금덩이야, 금덩이.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금덩이를 강에 다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니 그거 요새 같으면 금덩이 하나만 해도 이건 막 난리가 날 건데, 그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서 울적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누구 돌아가셔서 여기 와서 울고 있나?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뭐 이미 떠나가 버린 거고 마지막 남은 한 개만이라도 붙잡고 그거라도 금으로 활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날마다 셀 수 없는 금덩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넘치는 제목들을 주셨어요. 그 감사할 것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건강한 거 감사했어요? 남보다 편안한 삶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봤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누구보다도 값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한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나도 모르게 다 내 동덩이 치고는 이제 남은 것은 아이고 제대로 쓰도 못하는 이 몸뚱이 남아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라도 살아야 돼. 이렇게 버텨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은 한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날씨가 좋고 오늘도 아마 차를 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자연을 한번 살펴봐요. 그렇게 가물어도 우리 주변에 농작물이 어떨까요? 참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아까 비가 와서 농사 수확이 떨어질 거다 그랬죠? 근데 요사이는 그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 벌써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계가 그냥 해가 나기만 하면 착착착. 근데 그게 그냥 바로 가만히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더 뼈빠지게 고생을 해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우리 걱정이 없어요. 우리 북한이 더 고생을 했어요? 근데 왜 감사 안 해요? 왜 불평을 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지나다니면서 끝없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원래 농사가 여러분들 풍년일까요? 또 흉작일까요?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데도 원래도 풍작입니다. 풍작. 아니 우리 왜 그렇게 잘 돼요? 왜 잘 돼? 그러나 그렇게도 애쓰지만 저 아프리카나 지금도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났어요?
그런데도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10부터라도 신앙생활 달리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찾는 것이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 살 자신이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정도 살면 되겠다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애쓴 것으로는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각성을 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더 추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따라해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거기에 뭐라고 선언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악을 향하여서는 그렇게도 재빠르고 입을 벌려 악한 짓 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해라. 같이 합니다. 너의 삶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갈등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발버둥을 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그렇게 힘든 삶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거라. 왜?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거라. 내게 맡기거라. 네가 쫓아다니면서 온갖 일 저지리 하지 말고 내게 맡기거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같이 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테니까 믿고 맡겨라.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이렇게 나아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명심하십시다. 뭘 잘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감사하거라. 같이 합니다.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이 계속 감사가 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 믿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크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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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들에게는 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선은 내가 상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아멘.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0월에 이 모든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옛날 같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추석 전후에서부터 끝없이 내리는 이 우주 비 오는 속에서 같으면 우리 모두 한숨을 쉬어야만 해요. 특히나 추석을 전후해서 비가 오면 아이고 올해고만 농사 또 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만들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서 여름에는 집에 있는 소를 끌고 그리고 또 불망태기를 메고 가서 소도 먹이고 불망태기는 또 뭐해요? 풀을 베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래 와요. 그래야 집에 오면 소가 먹으니까 밤에. 근데 그게 많아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 다 뭐 어른들이고 뭐 발만 하자면 다 해가 버렸으니까 참 힘들어. 그거 그래가지고 참 지금도 아니죠. 참 야가 빠진 거지. 망태기에 꽉꽉 눌러 홍장로님 어떤 경우라도 꽉꽉 눌러 담을 거야. 그죠? 발로 밟아가지고 담을 것 같아. 그런데 할 건 없으니까 풀을 해가지고 위에 살살 흔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참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그 또 겨울에 가면 뭐해요? 산에 가서 풀을 베고 마른 거 베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죠? 없어요. 다 베버리고 다 힘센 사람들 다 해버리고 필요 없어요. 그때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이야 이 나무 다 없어져 버려 뭘 떼고 살지? 근데 요새는 산에 가서 나무 해요 안 해요? 그럼 뭐 해요? 여러분들 뗄 거 어떻게 해요? 연탄 떨어지니까 뭐 전기가 하고 전기가 없으면 가스가 하고 그죠? 여러분 지금 맨방에 한번 지금 한번 소나무 숲속에 가봐요. 그 주변 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갈비가 그냥 쌓여 있어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산이 빨개져 가지고 이거 다 없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럼 또 요사이 사람들은 그래요. 저 중동에 석유가 떨어지면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뭐가 할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예비해 놓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연구가 성과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수많은 것들이 또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고생하지 않아도 살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왜 걱정을 해요?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바람은 기뻐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거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같이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 모두 겸손히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뭘 해보겠다고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온갖 염려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부끄러운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고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 맡기고 내가 할 테니까 기뻐하고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 멋지고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더 크게 은혜 주시는 복되는 종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께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주시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모든 가정 자녀들 위에도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